오늘 이 시대가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아마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려면 저는 거침없이 바리새인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음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아마 이 시대 바리새인처럼 양육이 되고 훈련받고 또 그런 인격을 갖춘 분이라면 요즘 아마 엄청 인기가 좋을 거예요. 강조한 대로 윤리와 도덕이 무음합니다. 늘 이들은 항상 한결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또 이 팔레스타인에 이들이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늘 입는 그 옷을 입고 지나가면 어머니들이 감탄을 하고, 얘야 너 커서 저런 사람이 돼야 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음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 랍비들이 손을 한번 얹어주기를 그렇게 어머니들이 손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들의 관심사를, 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아마 요즘 때 우리의 바라는 이상형이 있죠. 신앙의 이상형.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고 깊은 것을 예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폭로가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언필칭 로마 정부를 대표해서는 헤롯 왕, 그리고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계획적으로 이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다 각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꼭 물어봐라.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배후에는 헤롯 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바리새인 중심으로의 가지고 있는, 아마 오늘의 우리의 생각하고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 이상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바리새인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대결했을까요?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팽토장한 무덤과 같다, 심지어 독사의 새끼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엄청난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면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없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게 이들이란 말이에요. 뭘까요? 바로 지금도 우리가 심각하고 또 긴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예수님 앞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이 문제를 갖고 온 이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하루 노동자 품삯 은전이죠. 근데 이들이 거침없이 갖고 오잖아요. 물은 그 세금에 관한 문제인데 돈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 그 네 화상과 무슨 글이 쓰여 있느냐, 네 글이 쓰여 있느냐, 사실 묻기 싫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이 표현을 하냐면 데나리온에 누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그 글이 누구 글이 쓰여져 있는가는 예수님도 알고 그들도 알고 만천하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 파란 배추잎 같은 그 돈에 뭐 그려져 있는지 다 알잖아요. 노란색에 누구 그려져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왜 모르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예의주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닌데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냥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늘 이들의 관심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심, 바로 이것이 이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관심, 그것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 바로 여기서 돌아올 수 없는 이 딱
나름이 있어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그냥 뭐 순진한 건지 가지고 와서 돈 얘기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여러분 지금 누구 앞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 앞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까지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인지된 예수님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대단하지 않아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대단한 신앙의 얘기예요. 고백은 아니에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하자없다는 얘기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갖고 와서 뭘 묻고 가이사에게 뭐 바치는 게 옳으냐 다 알면서, 물론 책 잡고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획된 이러한 계획인 줄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얼마나 오늘 내가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나 꺼리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똑같지 않을까요? 또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또 한 목회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논리와 지성과 이성적으로 정리된 것이라면 물어서는 안 될 물음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바치리까 말리까 알면서 왜 묻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묻는 이유는, 우린 지금도 그러잖아요.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처한 상황에 정말 예수님은 살아 계실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때?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도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한다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믿으라 하고요. 나는 내 틀이 좋은데 이 틀을 깨트리기가 싫은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우리도 얼마든지 잠깐 예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테러가, 어마어마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이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들었으면서 기이 여기고 돌아갑니다. 죽을 명자도 낫는 거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역사도 다 보고 구경하고 인조하고 이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돌아갈 일일까요? 여기 오늘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앞이 정말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앞에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시간과 공간은 누구의 시간과 공간일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이 맞다면 우리는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하얀 캔버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대로 디자인되는 거 아십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이라는 이 하얀 캔버스 위에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럼 남은 여백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겠죠. 자,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이 맞다면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이 맞다면 누가 뭐래도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거를 그려놓은, 우리 한번 각자의 자화상을 그려봅시다. 이 하얀 캔버스에 각자의 모습을 그려놓으면 남은 여백은 뭐가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관계성이 전혀 다르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실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세상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겠다. 누가?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과실까지 언급해 주셨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앞이냐 아니냐의 이 관건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참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다 그냥 흘려 지나가는, 너무도 소중한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비극이 있어요. 네. 요 며칠 전에요, 미국에 사는 어느 교포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며칠 전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고층 아파트화 되어 있다. 미국에선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에 있고, 주차장은 자동 인식으로 들어가고, 집문은 비밀번호 카드로 열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된다. 집에 앉아서 버거를 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 집 전등은 LED다. 미국서 나름대로 자기는 부자인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 사는 나도 놀라고 이 사실을 부러워한다. 나는 20, 30년 뒤진 것 같다. 오늘도 부드럽게 창문을 열고 닫으면서 빽빽대고 고장나는 미국 우리 집 창문이 생각난다. 부자인데요. 이해는 안 돼요, 저도. 집마다 TV 채널은 끝이 없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버스 정류장은 차가 언제 오는지 알려준다. 싼 택시, 저 이분 때문에 우리 한국 택시비가 싼 줄 알았어요. 싼 택시, 조금만 거리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들이 이제 며칠 후면 잃는다. 곧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능정치, 비싼 전셋값,
힘든 교육 등 오늘도 월세를 매달 수천 불을 벌이며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2분의 1이 적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더 비싼 음식, 더 편리하고 고급 제품이 있는 삶을 살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0분의 1로 느껴지는 이것이 지옥이라니 신기하다. 50대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는데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미국에 더 많은데 나도 여기서 오래 살면 이들처럼 느껴지겠지.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채 오늘도 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잘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조국,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이나 우리에게 진정 가난한 북녘 동포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넘베어 세계 통계 사이트가 2015년까지 세계 최대의 범죄가 없고 안전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 1위로 꼽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넘베어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리고 오늘을 맞이하는가?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된 줄 몰랐잖아요. 미국의 중산층에 잘 사는 분이 우리 한국을 와서 보고 느낀 대로 어느 것 하나도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더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먹어요? 참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에 내가 사는 나의 이 조국이 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이상한데 녹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이 캔버스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행스럽고 여러 가지 안타까웠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행복한 이 행복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부터 해보자고요. 이 오늘이라는 하얀 캔버스에 행복을 그려놓자고요. 그러면 그 남은 여백은 행복한 아마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백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마 모든 일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공간 속에 한 번 정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17년 내내 벌써 그 콜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으로 13명을 살해한 딜런이라는 학생의 어머니. 근래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어머니 수 클리볼드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17년 동안 내내 울면서 지내고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 수 클리볼드입니다. 17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콜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으로 13명을 살해한 내 아들 딜런.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을까? 나는 이 물음 앞에 17년을 울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표현하네요. 이 딜런을. 우리 햇살, 착한 아이, 늘 내게 좋은 엄마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던 이 아이, 이 딜런, 이 실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딜런이 우울이나 다른 뇌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는 욕망이 딜런이 학살에 참여하게 된 본격적인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딜런을 돕지 못했다니, 나는 딜런의 일기를 읽으면서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내 아이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알고 늘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아들로 여겼는데 17년 동안 이것저것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리고 그 아들의 일기를 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 울 줄 모르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 교육에 한마디만 했어요. 십계명 말고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보다 위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이는 울 때 울 줄을 모르니 울고 또 울고 17년 만에 자살 충동의 타살로 이어져가는 일기에서 발견한 어리석은 어머니가 되고, 지금도 통탄해서 17년 만에 안 되겠다, 많잖아, 이 사실을 많은 어머니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은 온 인류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8년 된 병자라도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이라도 예수님 앞이라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삶 전체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길이면 길이요, 진리라면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 생명까지라도 새롭게 하실 오늘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서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앞서가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 보고 5만 원짜리 갖고 오거라, 그리고 물으실지 몰라요. 여기 네 그림과 무슨 글이 그려져 있느냐. 우리는 또 순수하다고 그냥 대답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온 5만 원권이 5만 원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 5만 원권은 5만 원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죠. 이렇게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차라리 바리새인이 예수님 눈빛을 보면 나를 눈치챘을 거예요. 사람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딴 데 보고 듣듯이 눈빛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데나리온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이 일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보기에 네 손에 이 말이라. 오늘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런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구가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이면 관계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목 위에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모든 일정이 펼쳐질 거예요. 그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목을 솔솔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만큼이라도 예수님 앞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이면 예수님 앞에서 펼쳐갈 세계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축제의 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 앞에 모든 게 다 새롭게 시간과 공간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축제하면서 시작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딜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한 분 한 분 꼭 예수님 앞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가정법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여기 우리 공로 있나요? 이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공로 사상에 꽉 박혀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고 싶어도 더 할 근거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고 한 말씀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저나 여러분의 어떤 분의 수고가 아니라 그분의 수고지요. 여기서부터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 앞인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